자,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소명 장면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모세를 왜 부르시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7,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구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들 잘 보십시오. 제가 밑줄을 다 쳐놨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저런 단어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런 동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고, 듣고, 알고. 이걸 지각 동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파토스라고 그래요. 열정을 파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토스,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아무런 상관도 안 하는 그런 신 있죠. 옥황상제 같은 그런 신. 그런 신도 아니고, 혹은 사람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동의 신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정, 이 파토스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와는 뭐 별개,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파토스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이 나오죠. 맨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파토스예요. 자, 무엇을 위한 열정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당신 안에 계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잖아요. 택한 백성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인간의 역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이 모습,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불러요. 내재적 초월성.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메시아 탄생 예언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초월적인 분이시죠.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재적이에요. 내재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내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지만 타종교와의 이게 확실한 독특성이고 차이성이에요. 자, 대부분의 종교에서의 신론은 어떻습니까?
타종교의 초월성이에요. 초월성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아니면 초월성을 부인하는 종교가 있죠. 그게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힌두교, 거기서 나온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적인 종교죠. 자, 범신론에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어떤 석가모니 부처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지만 초월적인 신이 아니에요. 불교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고통으로 보는 불교에서 그 고통의 반복,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고통의 반복을? 윤회잖아요, 이게. 윤회에서부터 벗어난 자, 이걸 해탈이라고 부르는데 그 해탈을 이룬 자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범신론의 결론은 뭐냐면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자, 고통으로부터 해탈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구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매력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일까요? 정말 고통일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 사고. 아니에요. 고통을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예요.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탈은 무의미합니다. 뭐 고통에서부터는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좀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반대로 신의 초월성은 인정하지만 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어떤 측면, 그러니까 내재성이죠.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죠. 그가 바로 알라예요. 알라를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한남동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슬람 자체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차용한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칭 자체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는 그 당시에 이제 모하메드가 살았던 그 아라비아 그쪽, 이제 메카, 메디나 그쪽이잖아요. 그쪽에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었어요. 그거를 성경에 이제 차용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한 뿌리 세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예요. 한 뿌리 두 종교가 맞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초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못 들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살면은 특히 예루살렘에 살 때 그랬어요. 새벽마다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이 아랍어 방송이 스피커로 나와요.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좀 몰라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 뜻이에요. 그 IS에서 그 사람들 색출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고 모하메드는 그의 위대한 선지자다. 그거를 아랍어로 할 수 있으면 살려주는 거고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구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라는 뭐냐면 그냥 위대한 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적곡대기에 앉아있을 뿐이지 결코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아요. 내재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슬람교 역시 뭐에 빠지냐면 자력구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보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 낙원이죠. 가는 방법은 뭐냐면 메카를 평생 한 번은 가야 돼요. 메카를. 우리처럼 돈 있으면 시간 되면 가는 게 아니라 거긴 반드시 가야 되고, 자기가 못 가면, 병들어서 못 가면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가야 돼요. 그리고 금욕을 해야 되고요. 라마단 금식 아시죠? 라마단 금식을 해야 되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적선도 하고 이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자폭 테러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저희 첫 해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 자폭 테러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그건 순교예요. 이교도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순교예요. 그래서 알라에게 직행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가장 좋은 곳에 이르고 거기에 가면은 순결한 처녀 5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을 말하자면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자력 구원이고요. 불교나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숙명론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불교 힌두교는 이생의 것을 뭘로 봅니까? 전생의 업보로 보잖아요. 맞죠? 전생에 뭐 이랬잖아요. 뭐 내생에는. 이게 결국 뭐냐면 숙명론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전생의 업보예요. 숙명론이죠.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이란 뜻이에요. 알라의 뜻. 그러니까 모든 게 알라의 뜻이에요. 알라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수능적이고요.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초월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내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들이.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사오리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초월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특히 이제 중동 그쪽은.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막이라는 저희가 한번 성막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으로 따지면 한 600억쯤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성막도 크지 않은데 성막의 지성소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잖아요. 공간으로 따지면 요 정도 될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확인되고요. 그 초월성과 내재성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성탄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거죠. 완전한 내재성이에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신비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에게 한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 이게 히브리어로 아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미. 내 백성.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잘남이나 강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그들의 상태는 노예였어요. 결코 그들의 잘남이나 강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죠. 그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택의 근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타민족 가운데서도 여러 신 중에서 어떤 우두머리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사명이 없어요. 그냥 복 주는 걸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제사장 민족, 이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곧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들의 존재 이유이고 그들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역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알리는 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첫째 되는 사명이고, 이게 교회 비전이에요. 저도 청년 때 그랬지만 참 이 비전, 그죠? 청년 때는 이 비전, 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비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비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다음 문제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분야에 있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고, 이게 곧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거 아닐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지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오히려 치탄받을 만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되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진정한 개혁과 부흥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한교회도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9절 12절 한번 볼게요. 9절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혹시 여러분 밀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밀당이라는 말 듣고 잘못 들었어요. 저는 밀담인 줄 알았어요. 밀담,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밀당이 밀고 당기는 거라면서요. 이제는 다 아시죠? 그죠? 이게 뭐 특히 남녀 간, 뭐 어쨌든 뭐 둘 간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밀당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밀당일까요? 가라 하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하는 이 모세와의 이 밀당이에요. 이 밀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모세로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계산을 가지고 밀당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I'm nothing.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야 바로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 하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를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밀당이 시작이 됩니다. 꽤 길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그것들만 한번 좀 볼까요? 재밌어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리까?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13절에서 그러니까 또 이러죠. 말을 좀 돌려요. 자, 히브리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되죠.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이 하얗게 되죠. 하수를 조금 취해서 마른 땅에 부어라. 뻘겋게 되죠.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셔요. 이 세 가지 기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를 보낸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따르지 않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는 이게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네 입 만든 게 누구니? 그리고 야,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까지 너한테 줄게. 참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어느 정도 할까요?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못 가요. 우리만 해도. 그렇죠? 그냥 가 임마 뭐 이러고 말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득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 말을 하죠. 4장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맞죠. 자, 그 당시에 모세가 보낼 만한 자였습니까? 알려진 자도 아니고 뭐 예전처럼 왕족의 신분도 아니고 도망자예요. 망명자예요. 미디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낱 목자예요. 처가살이했던 그런 목자란 말이에요. 또 말은 잘합니까? 언변에도 능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노하시죠? 여기 보세요. 4장 14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녀석이 몇 번이나 참아주고 설득하려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의 자격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봐도 보낼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낼 만한 자는 그 자격이 그 자신에게 있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보낼 만한 자인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낼 만한 자가 거듭해서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그에게 노하심으로 강하게 끌어당기신 거예요. 이제 밀당 끝이야. 그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긴 밀당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산 것 같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근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역시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이 정도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되는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까닭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이 다만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럴 때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중에서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3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걸까요? 왜?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왜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까요?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에는 그 대상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는 자신들을 정말 구해낼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노예로 있어도 그들이 믿고 따르시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자신의 이름, 곧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첫째가 이거죠. 14절이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두 가지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서 나온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야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뭡니까? 홀로 유일하신 지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세가 무턱대서 그냥 어느 신이 너희들을 이러면 따를까요? 절대 따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게 되면 그들이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 첫 번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건데요. 자,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직역일까요? 의역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한 걸까요? 의역할 건가요? 의역한 걸까요? 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히브리어를 썼고요. 밑에 발음을 썼는데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라고 합니다.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아쉐르 중간에는 아쉐르는 영어의 후와 같아요. 그리고 에의에는 반복되어 있죠. 앞에 뒤에.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그래서 저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게 그냥 I am, 나는 뭐뭐이다, 그게 뜻이 아니기 때문에 대문자로 다 표기를 합니다. I am who I am. 자, 직역하면 뭡니까? 나는 곧 나다. 나인 건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영원히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히브리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 두 번 반복해서 쓰인 에의에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자, 에의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1인칭 미완료형. 미완료라는 게 조금 어렵죠.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날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저걸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만 성경을 실제로 연구하다 보면요, 저 미완료형이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과거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현재로 번역되기도 하고 미래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전 모든 시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I, 영어로 하면 I was로 과거로도 번역될 수 있고 현재 I am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미래로 하면 어떻습니까? I will be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의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도 계셨고 I was, 지금도 계시고 I am, 그리고 장차 영원토록 계시는 I will be,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야 나중이라.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A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약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축약형으로 주신 이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에의에, 영어로 하면 그냥 I am이라고 대문자로 I am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호칭인데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8장 4절서부터 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 am he, 대문자로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왜 대문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아니후가 되는데요. 저게 구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 에의에가 되는 거예요. I a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게 야 나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 이거는 뭘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I am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엎드러진다는 게 아니라 땅에 자빠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야 하는데 왜 이들이 땅에 엎드러집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 잠시지만,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을 때, 자, 죄인된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무력해서 그렇게 억지로 체포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체포되셨음을, 고난을 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하심으로 누구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누구를 보호하셨을까요? 누구를?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9절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som나이다 하신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상황이니까, 자,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체포하러 왔잖아요. 제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을까요? 체포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12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저기 밑줄치 부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에의 임카라고 합니다. 에의 임카. 근데 영어로 쓰면요, 저렇게 쓸 수가 있어요. I am with you. 근데 am이 대문자인 거, 저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 I am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에의 임카, 에의, 아까 나왔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의 임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I am, 영어로 하면 I am인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잊으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뭐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러죠.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럴 때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포함해서 그것을 넣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뜻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의 임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영어로 God with you인데요, God을 I am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I am with you 할 때는 단수였잖아요. I am with us, 이건 뭡니까? 복수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어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에이에 아시르 에이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함께 하심이 아니라 에이에 임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어제나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엠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